따라서 부르심,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했던 말인데,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말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 물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실제적인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거기도 뭐 물론 미성숙한 성도가 있었겠지만 거기는 성숙한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셋 중에 하나인데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또 책망만 받는 교회. 어디에 해당될까? 딱 우리가 3가지 정답지 가지고 또 이 3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딱 갖다 말씀을 드리자면 답이 딱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칭찬만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책망만 받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책망받는 사람들로 시작을 해서 책망과 또 칭찬을 겸하여 받다가 마지막에는 칭찬만 받는 성도로 변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다 책망받는 성도로 시작을 해요. 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많잖아요. 오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첫째는 사도로 부르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어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부르실 때 이미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반박이 불가한 건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뭐 우리가 뭐 봤어, 우리가 들었어, 뭐 증명해봐.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도 베풀고 또 사명도 깨닫게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아나니아 찾아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이게 그 당시까지 오늘같이 이렇게 뭐 소식을 전하기 좋은 시대도 아니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그냥 사도라고 하지 말까, 그냥 주의 종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12제자에게만 사도란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도를 라고 그러니까 사도를 사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에서는 일어났고,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됐습니다마는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당신은 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꾸 그러냐, 이렇게 하면 이제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모든 부분에 문제가 걸립니다.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나는 어떻게 사도가 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냄 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보내서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보내려고 부르신 거죠. 보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공인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일을 했던 최초의 공인된 이방인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도 또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오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지 않아요. 막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누가 이방인이냐, 막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짐승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나 끼치지.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존재야. 개나 돼지보다도 더 낮게 취급하는 이방인. 이방인 그러면 굉장히 멸시하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오늘날 우리는 뭐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도 사람인 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이 아니, 짐승보다 못한 걸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 이 얘기는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이게 낮은 게 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입니다. 뭐 똑같이 멸망당했죠.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긴 피차 동이 똑같지 남쪽은 안 망하고 북쪽만 망하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북쪽 사람들은 아수르의 자본정책에 굴복해서 이방인과 피를 섞었다 해서 너희는 그냥 다 이방인 된 거야. 혈통을 유지하지 못했잖아. 근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피를 안 섞어. 여러분,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까. 이거 죽여도 끝이 없네. 아마 상부에 보고했을 거예요. 이놈들이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피를 안 섞겠다고 그럽니다. 다 죽여야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지.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그냥 그러라고 그래. 지들끼리 결혼하라고 그래. 죽이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또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식일도 이놈들은
안식일 날 일 안 하겠다고 합니다. 죽여! 네, 죽였겠죠. 죽여도 죽어도 끝이었습니다. 이놈들 다 죽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그냥 그러면 허용해 준다 그래. 이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처지에서 목숨 걸고 지켰던 게 혈통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잘하지. 잡혀가기 전에는 막 살다가 잡혀가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이 붙잡혀와서 이런 모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위에 율법을 해석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 바리새인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뭐 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게 남쪽의 유대인들. 북쪽에 보니까 아유 그걸 못 지켜가지고 혈통을 못 지키고 안식일을 못 지키고 그게 너희가 인간이냐? 너희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왕래도 안 하고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로 구별해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고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냐? 그냥 너희는 대충 살아도 된다. 이러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거룩하게 사는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외식하는 거룩에 빠졌는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싶은 건 좋은데 바리새인 정도 수준까지 가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그래서 거룩한 척만 하고 진짜 거룩하지 않은. 세 번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여기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왜 부르고 있냐? 사도로 쓰시려고, 거룩한 무리로 쓰시려고, 성도라고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부르심 또 부르는 뭐 이래서 3절 말씀에 3번이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나? 쓰시려고 부르신 거죠. 복 주려고 부르신 거죠. 나를 사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나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그 무리가 되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이거 심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대답 안 해요. 새벽 기도로 부르시는데 대답 안 해요. 잠을 자고 싶어.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데 말 안 들어요. 이방인에게 간다고 하는 이름만 붙이고 해외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선교한다고 그러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속아. 그러니까 통제 기구가 없고 검증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뭐 하고 다닌다고 그러지만 선교를 빌미 삼아 해외여행 다니고 선교를 빌미 삼아서 해외에서 사진 찍어서 그냥 보고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여행 가인 데서 돈 좀 벌고 거기 뭐 매일 쫓아가서 뭐 누가 뭐 감시해요. 저 남미 가신 분들은 다 미국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다 그럼 그때 내려온대. 미국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주거지가 미국이야. 다 미국에 있어. 남미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살기 어렵잖아요. 아무도 거기 없어. 그냥 텅 빈 그냥 선교지입니다. 매일 거기서 그 사람들과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다 올라가 있다니까 미국에. 아무도 몰라. 누가 알겠어요. 쫓아가서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남미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씨름하고 복음 전하는 훌륭한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 들려오는 보고에 하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아니 선교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지가지 사람들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선교부에서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고 선교사들 이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보내놓고 방치하면요 무슨 짓 할지 몰라. 남미 간다니까 야 척박한 땅에 선교지 가서 얼마나 먼데서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또 유럽 가서 사는지도 모르겠네. 하여튼 참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그러나 선교사를 보낸 교회에서 이 관리, 감독, 통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소명,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일을 하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명, 콜링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시고 나를 불러 쓰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